할렐루야. 8월 30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식어지지 않는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나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시편 92편 말씀에는 안식일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분이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리고 가장 올바른 일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가장 본질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온전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핸드폰 뉴스와 메신저 그리고 알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는 걱정과 피곤으로 잠들곤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마무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루를 지탱하게 해줄 것이며 또한 밤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되돌아볼 때 비록 힘든 하루였지만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감사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고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눈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악인은 풀처럼 잠시 도단하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영원한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종려나무는 사막에서 꿋꿋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뿌리가 깊어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생명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고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 불의가 없으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지를 증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흔들림 없이 서게 되고 늙어서도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저녁에 잘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